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귀한 말씀과 은혜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아르헨티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 우리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불을 붙여주셔서 그들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로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아르헨티나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그들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다녀오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느라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저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었고 또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때 많은 관중들이 길에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종려주일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며 잡히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게 될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형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며 가르쳐온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자, 자신을 배반한 것보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잡히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로 주먹을 때렸습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텐데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그런 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못하게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되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사탄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경험과 비방이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나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그 어떤 누구와도 간음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그 누구도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내면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구세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악한 생각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악한 생각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육신의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기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따라져 있는 잔에 주스를 따르려면 그냥 물을 버리고 그 안에 주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비우고 싶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답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세 개의 구절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19절이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마 집에서 찬양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찬양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찬양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가슴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보는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뭔가 막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듣는 것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내가 입을 열어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도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야요, 내 내면은 온통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겠지만, 내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하면 내 내면은 온통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20절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내 내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반면 내가 입을 열어 감사한다면 내 내면은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끔찍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것도 죄인인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파리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매우 감사합니다. 길에 지나가면 보이는 건물들이 다 아름답고 길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조금만 나가면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표를 사서 돈 주고 와서 보고 싶어하는 노트르담 성당을 그냥 막 볼 수 있고 세느강을 볼 수 있고 그런 이런 건물들을 그냥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좀 어려운 나라 가서 보시면 내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서 보면서도 파리에 사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21절이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낮출 때에만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종할 만한 사람이라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기고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에 찬양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대신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결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죄수가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오직 그 십자가의 가로 부위만 들고 가지만 그 무게만도 30에서 40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50kg까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들고 나르기 힘든 무게인데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린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들 수 없다고 해서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든 몸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들고 가야만 했고 결국은 더 이상 들고 갈 힘이 없어 쓰러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행하고
어려우면 포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모두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냥 몇몇 분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여전히 자기의 삶에 더 중요한 게 있나 본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의 목숨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어쩌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천국 문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오늘 구원받았다고 내 맘대로 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악한 생각들 다 버리고 정말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살아가기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